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주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며 순전한 예배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뜻과 판단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소망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주여 불살라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교회 찬송 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단지 그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후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누구도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로 판단을 다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일까요? 심판, 죽음, 이것이 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사는 인생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하지만 그것이 짓밟히고 오히려 거짓과 술수로 똘똘 뭉친 자들이 승리하는 승자의 자리에 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의 메시지는, 영원한 재판장이 계시다는 이 메시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승자같이 보여도 그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간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피할 수 없는 재판장으로 서 계신 한 분이 계시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이 불행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너무나 큰 인생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인생이, 이 땅에서 인생은 덧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정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영원한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보통 스스로를 나는 좋은 편,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의 피해자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누구 하나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의롭다 판단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좋았다가 다시 나빠졌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입니다. 어떤 심리학이 다른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 어떻게든 더 살고 싶어하는 이유, 이것에 대한 모든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의 심판, 그 심판 앞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현실, 그 근본적인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이, 불안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죽어서는 안 되는데 영원히 아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 그 심판대 앞에서 사형, 그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린 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냐.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죽고 싶다는 게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인생에 대한 비관으로 말미암은 죽음입니까? 그런 죽음을 택하고 싶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그 죽음, 누구나 맞닥뜨려야 되는 그 죽음이지만, 평생 방황하다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살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고,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고 무엇이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옳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림을 아는 자 안에는 바로 이 죽음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힘이,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와 함께하는 자리이니 내가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누가 그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죽음 앞에 이 놀라운 평안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가 단번에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 심판 앞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 그 고백, 넘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죽는 것이냐 아니면 죄를 가지고 죽는 것이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히브리서 9장 28절 본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질문은, 이 물음은 결국 곧 어떻게 죽을 것이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고 죽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붙들고 죽을 것이냐.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늘 어디에 있나요? 파티장에 있습니까? 놀이동산에, 맛있는 뷔페가 가득한 곳에, 그런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왜요? 거기서 마음이 깊어지니까, 지식이 쌓이니까, 누구나 다 죽는 것이구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서 다 판단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자리인지,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내 가운데 고통이 많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어려운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아픈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힘든 겁니다. 한번 죽는 것입니다. 결국 아프고 결국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육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말이라도, 같은 죽음이라도, 같은 아픔이라도, 같은 질병이라도, 같은 어려움이라도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 붙들고 있으면서 얻는 고통, 그 힘듦이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확인되며 감사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높이 지금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 능력을, 그리고 결국 이 세계를 깊이 깨달은 자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또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번 죽는 인생, 결국 심판을 받을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영원한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삶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 다시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귀한 은혜의 이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육체, 결국 심판받아 영원한 불로, 영원한 고통으로, 그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끝을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죽을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끝을 맺을 것입니까? 덧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귀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또 고백하고 또 알기 원하고,
이 위에 분명히 다시 서서 우리에게 있는 온갖 여러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수 믿고 믿는, 예수 믿고 얻는, 예수 믿고 당하는 그 시험이, 예수 믿지 못하고 살 길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그 어떠한 잔치집보다 귀하고 복된 것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며 더 열심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사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우린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여 사는 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알고 사는 자들,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이 큰 그것을 다 삼키고도 남는 그 귀한 선물, 그 축복을 늘 누리고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